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39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29절로 31절은 이스라엘을 포로주에서 귀환시키시고 천국을 도래시킨 메시아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을 치유해 주시고 32절로 39절은 긍휼한 마음으로 먹여주시는 분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29절로 31절에서 예수님이 여러 종류의 장애인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이사야 35장을 보면 장애인들을 치유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치유는 하나님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새 출애굽시켜 온전히 회복시키심을 나타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29절로 31절의 이 치유 기사는 이사야 35장에서 하나님이 행하겠다고 하셨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수님이 성취하고 계심을 말해줍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과 천국의 도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32절로 마지막 39절의 칠병이어 사건은 14장의 오병이어 사건과 다르게 이방인에게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 당시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형상대로 모든 인류를 만드신 창조주시며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방인들도 당신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아브라함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방 세계까지 뻗어나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가 칠병이어 기적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돌판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비슷한 상황이 다시 찾아왔는데도 믿음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한다면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능히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데 제자들은 마치 오병이어를 목격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같이 비관적 태도를 보입니다. 죄에 물든 불신앙의 마음은 기적적인 사건 자체에만 집중하게 해 기적을 베푸신 이의 성품과 인격을 깊이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적을 한 번 더 베푸셔서 제자들을 또다시 참여시키십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참아주시고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성품은 이처럼 놀랍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그 딸이 치유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예수님의 구원은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가게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과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9절로 31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갈릴리 한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산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그런 곳으로 상징하며 이는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심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의 방법입니다. 30절로 31절 상반절 말씀처럼 큰 무리가 수많은 장애인을 데려와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히면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며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에 그때에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청각장애인의 귀가 열리고 전원자는 사슴과 같이 뛰고 언어장애인이 노래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을 성취하시며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31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보면 이 무리가 모두 유대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전체가 유대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아마 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천국은 이제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것도 예수님이 온 땅의 모든 민족을 향한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유대 지역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기에 박해라고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온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복음을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유대 백성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수로보니게 여인, 소위 말하면 이방 땅의 여인, 그러면서 마태는 그 여인이 강한 여인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처럼 그들이 적대시하고 혹은 다 멸절시켜야 될 대상으로 여겼던 그 이방 땅의 여인까지 치유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 지역이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에게 은혜를 베풀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모든 민족을 향해 은혜의 손을 펼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우리 또한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2절로 39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4장 13절로 21절에 오병이어 이적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32절 말씀처럼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33절 말씀처럼 그곳이 광야라서 먹을 떡을 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하면서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무리에게 호의 베풀기를 주저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4절로 36절 말씀처럼 그들로부터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받으셔서 축사하시고 오병이의 때와 같이 제자들을 통해 나누어 주십니다. 37절로 38절 말씀처럼 오병이의 때와 비슷하게 7 광줄에 남은 것을 차게 거두었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도 4,000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기서 남은 것을 모은 광주리가 7이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섭리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5는 모세오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12바구니의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그리고 반면에 7은 창조의 7일에 천지만물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4,000명의 4는 동서남북 땅의 네 귀퉁이로 땅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듯이 온 땅 모든 민족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계수되었던 것처럼 모든 민족은 예수님 앞에서 계수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떡을 주사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늘 바로 100여 년 전 이 땅에도 들어와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나라로 거듭나게 됐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백성들이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조선 땅도 불쌍히 여기셔서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예수 믿어 초대 한국교회사를 보면 참 많은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불처럼 그들은 그렇게 복음을 뻗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의 그 뜻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생명의 떡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므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운 곳에도 전도할 사람이 많은데 굳이 다른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누군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잃기 전에 전해야 하므로 이 일은 아주 다급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무슬림 지역은 아주 복음이 들어가기 힘듭니다. 이번에 이 지진을 통해서 그곳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활동하는 또 NGO 단체들, 기독교인 단체들 그런 단체들이 시기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다가가기 딱 좋은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편안하면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저런 이슬람권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다급한 순간이 아니면 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방송을 봐도 알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살아나면 알라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만큼 그들은 어릴 때부터 나고자 하는 풍토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흔드셨습니다. 참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원금을 여러분들 각자 원하는 대로 금액에 상관없이 우리 후원 계좌로 기아대처 후원 계좌로 보내달라고 제가 지난주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굳이 이 먼 이방 땅까지 오셨을까? 물론 뭔가를 특별하게 계획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왜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국가였고 그들을 압제하는 아수르의 그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그곳에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들어가기 힘들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과거에 김신일 씨가 잠수당했을 때 한국교회는 들썩였습니다. 가지 말라는 곳에 왜 갔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를 상대로 그들이 돈을 요구했을 때 돈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돈의 논리를 가지고 한국교회를 많이 비판했고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왜 굳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힘들게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한 생명이 그곳에서 피를 흘렸고 또 그 피를 통해서 어디인가는 복음의 꽃이 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한다고 가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지 않는 그런 복음은 힘이 없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온 민족에게 전하는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사랑성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묵상하는 그런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우리가 조금의 시간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주께서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떡을 얻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몸과 피에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 먼 데 있는 자들, 내가 먼 곳에 갈 수 없다면 그곳에 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를 도와야 할 것이고,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죽어가는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생명을 얻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땅에 들어와 피를 뿌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피 뿌림이 있어 이 땅에 복음의 꽃이 피었고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두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감아두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속에 품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희생할 마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